여호수아서 8장을 봤는데 이제 아이성이 내게 말을 한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얘 내가 헛소리가 나오지? 이스라엘이라 그러네 제주도인데.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생활 속에 꼭 필요한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생활에 무슨 일이 생기면 여러분 걱정부터 하지요. 기도보다 뭘 먼저 해요? 염려나 걱정이 먼저 나오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면 기도보다는 걱정과 염려부터 하게 돼요. 이런 부분들이 빨리 바꿔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제주에 갔거든요. 그런데 그걸 계속 훈련시킨 거예요. 자, 우리가 가서 그 숙소나 가는 곳곳마다 너무 좋다. 자, 좋다, 나쁘다를 우리가 이제 판단하거든요. 이게 먼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구나, 할렐루야. 이것부터 느껴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준 말씀들이 이제 들을 수가 있는데, 좋다, 나쁘다를 판단해버리면 그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현실에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좋아, 나빠. 당연한, 우리가 늘 해왔던 그거거든요. 근데 늘 해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캐션을 찍고, 하나님의 음성은요, 성경을 어느 곳에를 보세요. 좋다, 나쁘다를 내가 먼저 판단한 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할 수가 없어요. 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 내 마음속에 걱정이나 염려 어떻게 하지? 그러면 걱정과 염려는 결론을 미리 끌어와가지고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행하지 못하게 결론을 끌어와가지고 내가 염려라고 걱정한 거거든요.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끌어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상황은 가짜다. 자, 이런 부분들을 알면서도 실제 현실에서는요,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이번에 마지막 날 컨벤션에서 식사하기로 했는데, 내가 도착해가지고 첫 번째 설교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렵다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는 것이 너무 미숙하다. 그렇게 내가 하면서 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사실 어렵고 미숙하기 때문에 좀 잘 듣자. 그런데 계속 잘 듣고 왔어요. 잘 듣고 했는데 그 마지막 날 이벤트로 그 뷔페에 가서 밥을 먹기로 했는데 그게 안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는 좀 내가 지혜로웠다면, 그런데 여기서 갈 때 전화해가지고 11시 이전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될 줄 알았는데 그날이 만원이 돼가지고 우리를 안 받아준 거예요. 내가 좀 더 새벽에 기도할 때 그게 분별이 됐으면 했을 텐데 그걸 못한 것이 역시 우리는 이렇구나.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모두가 가는 일행들이, 우리 식구들이 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인도하시구나라고 그렇게 해석해서 특별히 불평이나 탈 없이 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많이 받은 것이었는데 우리의 약점도 보였고 또 우리가 미숙한 것도 보였고 또 구체적으로 너무 잘 인도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그렇게 시간들을 보낸 것 같아요. 제가 배운 것은 그거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아이성이 내게 말을 한다, 이 말은 제목이 길어서 짧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이를 통해서 나에게 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이를 통해서 나에게 말하신다. 아이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잘 알죠? 그런데요, 스토리를 알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한 소리를 잘 안 들고 그냥 스토리만 내가 이해를 해요. 우리 사건 하나하나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말을 한다는 것을요,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만 하나님의 인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들이 이제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앞장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저렇게 했죠.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별력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과 듣고 따르는 것이 쉽지 않지만 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훈련해서 3년, 5년 후에 아니면 뭐 1년 후에라도 좋아요. 끊임없이 나눔방과 묵상과 설교를 반복해서 해보세요.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내게 오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서 내가 차를 타고 가는 중에 한마디 한 것이 있어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두 번째 날 차 안에서 내가 서서 말했거든요. 그거 말 한 줄도 기억나세요? 명확하게 나에게 차 타고 간데 말을 했어요. 그대로.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담대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는 거. 자,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를 우리 생활 속에서 적용이 안 되면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별로 관계가 없이 내가 종교 생활을 해요. 내 마음이 그냥 평안하고 나에게 좋은 일 있으면 좋겠다 이 정도. 그러나 이 세상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자가 나의 아버지고 나에게 실제로 와서 뭘 한다는 것을 잘 우리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해석이 돼요. 오늘 예배 오기 직전에 내가 사슴발에 대해서 했거든요. 집에서 누워있는데 말씀이 와요. 말씀이. 그래서 그걸 보냈어요. 뭐라고 했냐면 어려움이 연당이다. 그래서 높은 곳에, 사슴은 높은 곳으로만 다니거든요. 우리 신앙이 높은 수준으로 해서 그 수준으로 다녀야 하시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성도들을 고생하고 있고 싸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시간 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를 통해서 뭐라고 말을 하실까? 그러죠? 하나님은 아이성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에게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런데 들은 사람이 있고 못 들은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3,000명을 올라가라 하고, 그러죠? 왜 3,000명을 올라가라고 했느냐면 그들이 여호수아서 8장에 쭉 보면 하나님께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쭉 그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거기로 올라가면서 아이로 올라가라고 하면서 그들이 갔다 와서 뭐냐면 이 정도 여리고를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이성은 3,000명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0명을 뽑아가지고 가서 박살이나 버려요. 이것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간섭을 늘 받고 구체적으로 간섭을 받으면서 여리고 이겼어요. 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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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런데 그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순간 틈새가 생겨서 이 정도면 하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절대 우리가 교만하거나 우쭐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이겨놓고 박살나버리는 거 보세요. 이것을 보면서 역시 우리 인간이구나. 하나님의 간섭을 받다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 금방 박살나구나. 이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게 끝까지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면 하나님을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해야 돼요. 이거에 간섭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인격적으로 주님이 나에게 말한 건 잘 안 들려요. 그리고 늘 하면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일이 앞서고 내 주장이 앞서고 내 구실이 앞서요. 그러면 안 들려요. 다스림을 받거나 간섭을 받는 것은 존중과 인격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경애를 해야만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이걸 놓친 거예요. 그들이 승리는 했는데 자기들이 승리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승리한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여리고도 이겼는데 아이쯤 하면서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승리를 자기 승리로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우리가 없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아이성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여리고의 승리라고 그들이 전리품을 하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예투, 좋은 예투죠. 그런데 묻는 말에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아간이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일까요? 예투를 보고는 뿅 가버렸어요. 아간이 입고 있는 옷이 무슨 옷일까요? 그래, 안 좋은 옷, 누더기 옷, 헝겊을 한 거. 그런데 노예 옷이에요. 예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입고 나오는 더덕더덕 붙이는 그런 옷이에요. 근데 오래 오면서 낡았지요. 근데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기 때문에 갈아입은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 옷을 그렇게 오래 입지 않았나? 분명하게 노예 옷이에요. 근데 이 예투는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이렇게 뿅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훔쳤지요. 그리고 그 예투를 들척여 보니까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금덩어리, 이것을 가져와가지고 자기가 있는 곳에다가 땅에다 묻어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욕심을 내는 한 사람 때문에 전념이 생기기 때문에, 이 사람을 놔두면 나도 모르게 두 사람, 세 사람 욕심이 퍼져가기 때문에, 자, 욕심이 있는 사람을요 한꺼번에 매장시켜버려요. 자, 그 집에서 키우는 짐승까지도 다 없애버렸어요. 전염. 하나님이 이렇게 엄하게 다스려버린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가 퍼져나가면 큰일 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아간을 25절인가요? 7장 25절 26절로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니 그러므로 그 이름을 오늘 모아골 꿀장에다 쭉 거기 나와요. 그들이 했던 것들을 다 24절에 나오네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예투와 그 금덩어리와 그 아들들과 그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돌로 쳐 죽여요. 25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죄라고 하지 않고 따라해서 하나님의 땅을 훼손하는 것. 하나님의 땅을 훼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을 해서 해요. 하나님의 일들을 절대 훼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쭉 보면 나는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희 아버지라. 다시 말하면 이걸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너는 나만 사랑해라,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아이성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있느냐, 주일날 설교하는 것처럼 아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을 때 그들이 혼쭐이 났어요. 그러나 여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았을 때는 그들은 승리를 보장했어요. 자,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리고가 있어서 여리고가 승리의 계획으로 하나님이 끌었죠. 근데 아이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승리의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말을 안 들은 거예요. 3,000명쯤 해가지고 간 거예요. 하나님은 여리고도 승리의 계획을 짜가지고 그들을 진행했고요. 거기는 간섭을 다 받았어요. 근데 아이에서는 하나님의 승리 계획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간섭을 안 받아서 실패한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 교회는, 만약에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누구든지 너는 여기서 이거 복 못 받아 그런 거 없어요. 다 좋은 거 주시려고 해요.
예비된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제가 간섭을 안 받으면 그 예비된 축복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지금 이 말이에요. 여리고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승리의 계획이 있었다면 아이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승리의 계획이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승리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것은 각자에게 간섭 벗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한 예비된 축복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이에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렇게 있어요. 자, 또 하나는 아이성은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나를 향한 계획.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여리고에도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아이에게도 계획이 있었다면 오늘 나에게도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사니까 그러지요. 자, 오늘 우리가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계획은 그냥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를 적용한다면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이 있다.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인도를 받으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군인을 데리고 8장 1절에 보면 올라가라.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것은요. 처음에는 실패했죠. 근데 넘겨주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 번째 아이를 공격하게 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거예요. 이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따라간다는 것이 간섭이에요. 여기 간섭한 거 보세요. 이들이 간섭을 하는 거 있어요. 매복시켜라, 술을 이렇게 해라, 취해라, 일어나라, 공격해라. 그리고 뭐라고요? 아이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고 가다가 그들이 성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번에 이겼기 때문에 또 쫓아와요. 그러면 그들을 유인해가지고 멀리 도망가라. 그러면 아이 백성들이 계속 쫓아오잖아요. 그 유인이요. 쫓아오면은 아이성이 텅 비지요. 그러면 중간에 매복했던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아이성에 가서 불을 지르고 공격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승리가 그냥 한 방이 아니에요.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계속 이게 듣고 하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간섭을 구체적으로 받으십시오. 이것은 하고 이것은 안 하면 안 돼요. 그냥 예배 드리면서 늘 따라오세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난 지금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늘 이제 설교하면서 하시면은 내가 말씀 묵상을 하면서 변화되는 것은요, 뭐 어떻게 교회가 부흥됐다, 내가 뭐 큰 부자가 됐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것은요, 분명히 달라요. 힘이 와요. 내 안에 힘이 오면 성도들에게 이 힘을 흘러가도록 하면서 문자를 보내고 아멘하고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는요, 이 나눔을 해준 거예요, 계속. 흘러가서 목사님이 받은 그 말씀들이 나에게도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하다 보면 힘도 생기고 우리 성도들 안에 복잡했던 생각들도 정리가 될 수도 있고 그 일주일 동안 고민했던 것들이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답을 얻는 것처럼 보이고 할렐루야.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들으려고 하는데 자꾸 자기 지식으로 해석해서 오늘 이해가 안 돼. 그것은 말씀을요 내 안에 안 들은 거예요. 말씀을요, 우리가 선포된 말씀들이 나에게 어떤 말씀이든 간에 무겁거나 가볍거나 어렵거나 괴롭거나 상관하지 않고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들을만하고 이것은 할만하고 이것은 내가 걸르면은 이것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내가 늘 막거나 피하거나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전능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질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이러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해서 축복해서 치료받아서 은혜 받아서 이것을 간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는 가장 많이 바꾼 것이요.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누구 승리하면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오늘 승리하고 내일은 승리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승리하고 실패를 통해서 누구를 배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오면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주관하실 때도 있고 이렇게 인도하실 때구나 있구나. 근데 우리는 보통요,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은 놔버리고 이 문제 이거 주세요 그러면 좋냐 안 주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안 자라요. 하나님이 여기서 아이성으로 배운 것은요, 그들이 여리고에서 승리했는데 승리한 것만 본 것으로 봐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 놓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면 가면, 이 정도 실력이면, 이 정도 우리 수준이면 아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그들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순간 놓친 거예요. 이게 오늘 승리했다고 내일 승리가 보장된 거 아니에요. 내일 승리가 보장된 것은 하나님의 간섭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의 승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더디게 자라요. 이게 손해죠. 우리가 빨리 자라고 쓰임 받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이제 정리를 내가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갈게요. 아이성하고 싸울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죠. 유인해라고 거짓으로 패한 척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유인. 도망가라. 유인하라. 성에 사람들이 다 빠져나올 때까지 해라. 북쪽에 매복해라. 서쪽에 매복해라. 다 이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승리의 작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이거 놓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놓치면 이거 못 들읍니다. 이걸 그래서 잘해야 돼요. 오늘 좋았다고 내일 좋은 거 아니에요? 오늘 좋아도 오늘 좋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내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이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할까 하는 것은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간섭을 좀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적용할게요. 내 생활 속에 아무리 노력해도 닫혀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영역은 손도 못 댄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른손으로 사용한 건데 왼손은 사용하지 못하죠? 그럼 먹어서 내가, 이 영역은 내가 손도 못 대요. 근데 당연히 해야 돼요. 우리가 생활할 때 이런 영역은 손도 못 대고, 겨우 이런 다른 영역만 하고, 또 문이 닫혀 있고, 거기는 통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영적으로도, 이게 사람 관계도 콱 막힐 때도 있고, 환경도 콱 막힐 때가 있고, 그 내가 좋은 쪽으로만 할 때 있는데, 내 영역에 내 믿음이, 내가 기도가, 내 신앙이 손도 못 댄 것이 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돈이 됐든지, 사람 관계가 됐든지, 진로가 됐든지, 내 생활에 뭐 직장이 됐든지, 손도 못 대는 그 영역이 있어요. 당연히 기도로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통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했죠. 실패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실패한 원인을 말했죠. 그때 아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정리를 해야만 뭐요? 정리를 해야만 다음에 내가 손도 못한 영역을 하나님이 달라요. 요즘 우리로 말한다면 여러분 생활 속에 하고 싶거나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 내가 손도 못 대는 영역들이 구석구석에 있어요. 기도해도 잘 안 돼요. 이럴 때는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문제의 답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 기준에서 뭘 내가 서운하게 했냐? 이것을 가지고 회개하고 자복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으십시오. 그러면서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문제를 푸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도와줘요. 자, 이제 그 얘기를 결론으로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역이 손도 못 대는 영역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인도해요. 자, 처음에 세피했어요. 두 번째 아이는 공격할 때 여호수아하고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이게 여호수아 안에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안에 여호수아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여호수아가 있었을 때 그들이 문제가 풀어져요. 누가 풀어요? 하나님이 풀어요. 하나님이 싸워요. 하나님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받았잖아요. 이렇게 매복해라, 이렇게 숨어라, 이렇게 가라. 이거 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한 대로 그들이 따라갔더니 승리의 열매가 있어요. 자, 우리 안에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듣고 따라가면 우리도 똑같이 승리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아까 서두에 제가 이런 말을 하나님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간을 통해서 훼손했거든요. 3,000명. 하나님의 관계를 그들이 허물었어요. 훼손했어요. 그것이 훼손하니까 아간이 훔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것을. 숨기기 시작했어요. 훼손했어요. 오늘 우리가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 교회 관계, 직분 관계, 그리고 뭐죠? 헌금 관계, 또 하나님 앞에 예배 관계를 내가 알게 모르게 내 식으로 훼손시킨 데가 있어요. 이거 훼손이에요. 알게 모르게 훼손하세요. 이거 훼손하는 것, 훼손은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인정이란 거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걸 훼손한 것을 이거 회복해라는 거예요. 그 회복이 함께 하는 거거든요. 함께 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유인하는 거, 창을 던져라. 양쪽에서 협곡을 해라. 이거 하나하나를 누가 간섭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간섭이란 것이 하나하나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생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러지 않아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 깨달으면 그렇게 한번 결정하고 하면 더 잘 들려요. 설교가 어렵다고요? 말씀이 어렵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수요일 날인께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본문에 있는 하나님이 내 생활 그대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가정예배나 나는 새벽기도 하면 제 안에 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묵상한 그대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증거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묵상에 힘이 있고 다음날 또 기대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하고 상관하지 않고 본문하고 아무 상관없이 엉뚱한 거 가져와가지고 늘 이것만 해달라 그런 거 아니에요. 매일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게 막연한 하나님도 아니에요. 구체적인 하나님이에요. 그걸 중요하거든요. 같이 제주에 가는 분들은 좀 느낄 수도 있지만 다른 모든 것들을요 묻고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탈 없이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모두가 좋게끔 억지로 마치거나 그런 것은 없었어요. 다시 말할게요. 여호수아 안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적용하면 돼요. 계속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함께 하기 때문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성령은 내가 오늘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나에게 늘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만 묵상을 하고 마칠게요. 여호수아가 원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모세를 따라다녔을 때 그는 원래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이렇게 지도자나 리더십을 갖고 한 것은 아니에요. 모세 몸종이었어요. 모세 몸종이었는데 모세가 있는 곳에 늘 같이 따라다니고 참여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를 했지만 여호수아는 그냥 참여만 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늘 들었지요. 근데 자기는 안 들려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했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것을 늘 들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자기에게 말이 들어왔을 때 그가 정말 놀란 거예요. 왜요? 훈련했기 때문에 들린 거예요. 그가 특별히 모세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것을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그런데 따라다니면서 늘 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늘 보고 그가 컸어요. 그렇게 기름 부음이 와버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여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가정에서나 우리 교회에서 신앙의 모습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고 해야지. 이거 성경 아무리 가르쳐도요. 제자 훈련해도 백날을 해도 내가 보여주는 삶이 아니면 흉내도 못 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서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냐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결정해서 해버려요. 이게 한국교회 명점이에요. 내가 사는 것을 보고 보여주고 그리고 그렇게 보고 배우고 닮아간 거예요. 그게 교육이에요. 지식 교육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꼬마들 있죠. 꼬마들 우리 뭐 2살 3살 보면 엄마가 늘 휴지가 있으면 쓰레기통으로 던져서 서서 던지지요. 아이가 따라할 거야 안 할까요? 그대로 따라해버려요. 수건을 던지거나 걸레를 던지거나 그리고 예를 들어 수건을 어디다 거면 틀림없이 거기다 걸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영적인 훈련도 똑같다. 늘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보이지만 그가 어려웠을 때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해하면서 따라가는 건데 그가 어려웠을 때 그렇게 한다. 주의를 지키거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거나 교회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요. 알게 모르게 이거 하세요. 그러면 나를 본 사람이 있고 나는 이렇게 크지만 나를 보고 배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거 안 보여주면 세상으로 나갑니다. 신앙교육을요. 지식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지식으로 많이 해요. 너무나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가르치는 것도 잘하는데 삶을 보면 이거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가 저도 배워가지만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배우는 신앙으로 평생 배우는 신앙으로 우리가 걸어갑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도 보고 저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고 또 교회의 모든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생수를 얻으면 생수가 터지는 교회다면 목마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자 뭐요? 우물이 있기 때문에 목마른 사람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잘되고 회복되고 치유가 있고 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합니다. 거룩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이를 통해서 나에게 오늘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체적으로 듣고 사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이 감동을 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부족하고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한 발짝 한 발짝 내 마음과 몸이 하나님을 향해서 늘 배워가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기름 부어주세요. 우리를 오늘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림이 같아서 피곤한 육신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피곤한 모든 삶을 건져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이 밤에 마침표를 찍어버리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싸우고 있는 질병과의 싸움과 경제적인 싸움도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에게서 주의 성령이 10월달에 마침표 찍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함을 간섭을 받고 살겠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